할렐루야. 6월 7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생수와 같은 성령의 단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주님의 그 말씀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으라 빼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과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5번 말씀, 시편 8편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5번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찬송가 8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장입니다. 내가 느리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지라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지라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을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지라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지라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또 저희는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행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게 씻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사 신령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굳어진 우리의 양심을 고쳐주시사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전 세계가 소망을 잃어버린 채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경제적으로는 침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실직자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하루속히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운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교회가 됨으로써 주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고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8면, 제가 가진 성경 798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새로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새로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 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복음교회 지갱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부족한 저의 모습은 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인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 있었던 것처럼 그와 비교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든 지금 이 어려워진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의 삶에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통찰력과 은혜가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무너진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관계가 재설정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도 우리는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처음 드릴 때는 새로운 경험이다. 그리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소중했어. 정말.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더 간절하게 또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적인 민감함이 무뎌지고 우리의 영성생활의 성벽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여러분 혹시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잘 나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힘들고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승리함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루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표현은요, 예언서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서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하가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가
어둡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둡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어떻게 보면 좀 좋지 않은 이름 같은데 느헤미야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이름이 그 당시 상황과 저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의 배경도 오늘날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둠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유다 백성이 어떻게 멸망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시 선포하시죠. 회복을 선포하셨죠. 그래서 주전 537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돌아와서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반대도 엄청 많았습니다. 중단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라라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다시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공동체를 위협하는 대적들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공격이 얼마나 더 심한지, 대적들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결국에는 이 성벽 공사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다시 쌓았던 부분들도 다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느헤미야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위로,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의 위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누가 찾아왔습니까? 2절에 보면 누가 찾아왔습니까? 형제 중인 2절에 하나니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2절 우리가 살펴보시면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이 몇 명인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 물어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조국의 상황을 묻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물론 포로지에서 태어났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왕궁의 관료로서 지내고 있잖아요. 또한 자기의 조국 유다는요 1000km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조상들의 잘못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지에 끌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신경을 끄고 사실은요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신하였잖아요. 술 맡은 간원장이었잖아요.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신경을 끄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다의 남은 자들과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바로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의 이름의 뜻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과 관심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수산성에 느헤미야만큼 유력한 유대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관심이 자신의 안위, 자신의 잘 먹고 잘 삶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랑과 관심이 다른 사람,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관심의 한마디가 유다 사람들의 형편과 예루살렘의 상황을 묻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큰 것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나를 쓸 수 있는 힘 있는 자의 눈에 띄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큰 분이신 하나님은요, 작은 세계를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세밀한 시각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작은 물음,
유다 백성이 어떠한지, 예루살렘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그 작은 물음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의 재건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와 같은 인물들이 많습니다.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순결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넘어갈 수 있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 그 작은 부분을 요셉은 지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부정한 음식을 거부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왕이 주는 짐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작은 몸짓과 물음들이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작은 물음,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유다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어떠한가에 대한 그 물음, 그 마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리와 거울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똑같이 성분 유리로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유리는 어떠합니까? 투명하죠. 그래서 그 유리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창으로 밖을 보게 되죠.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봅니다. 세상의 눈물도 보고요. 아픔도 봅니다. 그런데 거울은 어떠합니까? 그 유리에요, 은칠을 하게 되면요, 밖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뭐만 보입니까? 자기 자신만 보이게 됩니다. 나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만족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유리로 만들어졌지만 칠 하나로 완전히 차이 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투명한 유리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거울과 같은 인생을 가지고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유리로 세상을 보고 형편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품격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로서 느헤미야 본문으로부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내가 해야 돼야 하는 사역이구나. 형편을 물어보는 것, 사랑과 관심을 더욱 가지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목회자로서 영적 리더십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물음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중수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회복과 은혜의 역사로 나아가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도성이 회파되고 백성들은 능욕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느헤미야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포로지에서 태어났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꽤 높은 지위를 가진 관리였습니다. 왕궁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왕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왕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었죠. 여러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주저앉아서 울었다, 슬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지면요,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지면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아픔과 슬픔이 분명히 자리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주저앉아서 울기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슬퍼하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을 실행한다든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을 보낸다든지 어떻게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지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해답을 찾으려고 하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얻고자 노력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보통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어떠했습니까? 달랐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의사에게 찾아가잖아요. 재산을 관리받고 싶으면 어디로 갑니까? 재정 전문가에게 갑니다.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답이, 해결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의 원천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느헤미야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계획과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일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시지 않으면요,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무너진 자리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 혹여나 문제가 보이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기 전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늘에서 매이면요, 땅에서도 매입니다.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게 되는 은혜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는 5절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제가 보기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느헤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크고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시고 힘센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민족을 회복시키는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크고 위대하시고 힘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고백이 이 5절에서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느헤미야에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힘이 센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입니까?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세밀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로서 우리가 애타게 애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나의 작은 신음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응답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느헤미야는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저는 느헤미야가 울면서 슬퍼하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인식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인식,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회복이 필요하고 무너진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지만 기도의 자리로 그것을 잘 가져오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잘 터져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때는요,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돈을 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부탁한다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에게 찾아갈 겁니다. 부탁할 겁니다. 능력 없는 사람에게 부탁하지도 않죠. 여러분, 무거운 짐을 옮길 때에는 짐을 들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무너짐을 경험하고도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잘 터져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질문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다른 것에 더 위로받으려고 하지는 않으신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커다란 문제 앞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믿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삶의 자리가 있으시다면요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기도가 터져 나오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 가운데에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계속해서 읽으시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 삶에 위대하시고 은혜가 많은 분이시라고 하면요 여러분 믿고 인식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함으로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터져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느헤미야가 왜 위대했는가? 우리 8절 9절 말씀을 같이 살피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는 철저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회개하고 기도하오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약속의 근거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것은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요, 저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의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가면요, 민족을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잖아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인데요. 제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는 구절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 성경책을 찾으셔서 같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66면에 있습니다. 네, 266면, 267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기도드릴 때 이 구절을 꼭 고백합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100마디보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제가 주일날 한인교회를 섬겼습니다. 거기에 한인 청소년들과 함께 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출석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혼자 나오는 그 한 친구가 있었어요. 온 가족이 불신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실족하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왜냐하면 가족들이 교회에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교회에 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질타하기도 하고 도무지 소망이 보이질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땐 전도사님이었죠. 네,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자라고 권면했었습니다. 저도 그 친구의 가정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 붙잡고 기도하라고 나눴던 말씀은 이 구절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자. 이 말씀을 붙잡자. 그리고 민수기 23장 19절 아까 읽었던 말씀,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 아니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과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두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라고 같이 하였고 저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권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시간이 지나서 기도의 응답을 보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친구가 뜬금없이 올해 연락이 왔어요. 가족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례도 받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기 시작했다라고 저에게 연락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그 친구가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너무너무 희미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굳게 부여잡고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의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너진 자리가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있으십니까? 시편 107편 41절 말씀 보시면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수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히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이 시대에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하여 무너진 것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간의 성도님들의 삶도 이런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고 믿으며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약속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무너져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기도함을 통하여 회복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같이 놓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위해 같이 기도하실 때 무너진 삶의 자리가 주를 의지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교회,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선교지, 성령께서 치유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환우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환우들 가운데 치유하심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같이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자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크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무너진 모든 자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너진 건강도, 무너진 가정도, 무너진 직장의 생활도, 무너진 관계의 문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멈춰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필요함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하루속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말라이 땅과 요르단 땅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일들 가운데에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역에 연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서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치유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여 떠나갈지어다. 주님 병마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자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봄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감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 선교지 땅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몸이 아픈 환우들 그리고 마음이 아파서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성령의 치유하심이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사택 세를 놓습니다. 네, 큰 보능과 작은 보능 둘 다 세를 놓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우리 백무현 집사님과 성승규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21일 주일날 5시에, 오후 5시에 메랑이톤 잘에서 재직회의가 있습니다. 의제는 주일 예배 재개와 관련하여 함께 의견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가 여부를 좀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희실 목사님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원 방문은 불가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헌금 하신 분들, 지난주 헌금 내역입니다. 우리 찬송가 368장을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덧입기로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일터와 학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